반갑습니다. 상동 21세기 교인들을 이렇게 2m 거리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은데, 목사님, 이게 지금 그 교인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나요? 되면 좋을 텐데. 영상만 만드시는 겁니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부천 지역에도 제가 참 여러 교회로 왔었는데, 상동 21세기 교회는 제가 부르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못 왔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게 한 1,500교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가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매일 가도 100세까지 살아도 다 못 가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교회가 굉장히 많더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안 목사님께서 아무튼 어떤 매체를 통해서인지 제가 강의하는 걸 듣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목을 생명나무 열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단체에 가서 건강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일날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또 예배 형태를 띈 이런 특강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라 이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된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이 교만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금하신 또 다른 열매인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염려를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우선 그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내어 쫓는다는 얘기.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과 이브라는 아내와 그 남편이 공동으로 살게 됐던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그렇게 해체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급기야는 저놈들이 영생을 할 수도 있다고, 내가 설정해 놓은 나무인 생명나무 열매를 저들이 분명 필경 따먹을 것이다 해서, 내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켜야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왜 창세기에 써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오늘날 21세기 이 생명공학의 시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 우한폐렴의 의미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100% 기가 막히구나. 이 여러분들 언제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게요? 네? 지금으로부터 아마 성경 역사가 6,000년이라는 거, 6,000년 그 이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 속에 생명나무 열매의 개념이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을 세우셔서 그 열매를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열매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은 생명 복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개념을 보시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복제가 바로 인간 과학자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그 욕심이 반영된 거예요. 저 오래 살자는 거야. 죽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 옛날에 보셨어요? 그 생명 복제가 이 세상에 만연하면 이런 세상이 온다 해가지고 나온 영화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이. 복제된 인간들을 키우는 그런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복제된 사실은 저를 복제해서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복제된 인간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간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복제된 인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돈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나를 복제하고 우리 목사님을 복제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복제한 인간들을 키우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래서 내 장기가 망가지면 그 복제된 인간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죽여서 그 장기를 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갈아준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요. 여러분들 복제 인간은 유전자가 나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전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폐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그 수술적으로 연결만 해줄 수 있으면 콩팥도, 간도, 뇌도 심지어는 뇌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뇌는 모르겠어요. 좀 복잡합니다. 뇌는 나랑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뇌라 하더라도 이 속에 제가 이미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메모리 같은 것이 과연 거기에도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뇌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그러한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지금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 복제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생명공학적 그 테크닉이 유전자 복제입니다. 유전자 복제를 하지 아니하고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는 생명을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유전자 조작이 과학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전자 조작을 할 수는 없죠. 누가 합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유전자를 완전하게 분석하는 그러한 계획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과학이 발전을 했냐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걱정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간 과학자들이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벨탑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 유전자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하신 거 뭐냐면 내가 유일하게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유전자는 내 영역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유전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유전자는 모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실 때 유전자를 가지고 생명을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유전자가 뭐예요? 생명의 모든 플랜이 모든 정보가 그 유전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에 걸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을 내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클 것이냐 그런 계획이 여러분들 그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46개의 23쌍의 유전자 속에 딱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 유전 정보를 우리는 이 컴퓨터 가지고 뭐 슈퍼컴퓨터 막 해서 난리치는 거를 이 조그만 세포 속에 46개의 유전자 속에 그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랄지 모르지만 수백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백 조의 세포 속에 다 그 23쌍의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포에 수백 조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을 이루는 세포, 뭐 피부를 이루는 세포들 어느 세포에든 그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드디어 여러분들 21세기 초에 완전히 분석을 했는데 그때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돈도 수십억을 줘야 분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됐느냐? 시간도 막 몇 년, 10년에 걸쳐서 했지만 이제는 3, 4일이면 시간이 다 걸리고 1,000불만 내면 돼요. 1,000불만. 여러분 제 유전자를 분석해달라고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100만 원만 내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제 유전자 다 분석해서 줍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유전자 조작의 첨단을 지금 걷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이 인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 유전자로 된 생명체의 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전자로 된 생명체가 뭐예요? 바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명과 무생명의 중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무생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생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예요?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는 어찌 생명체가 아니라고 그래요. 생명체입니다. 가장 작은 생명체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의 실체가 뭐라고요? 유전자예요. 유전자로만 된 생명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전자로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싸고 있는 단백질이 유전자를 싸고 있어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세포 여러분들 세균은 바이러스하고 달라요. 세균은 세포하고 비슷해서 그건 핵이 있고 그 세포 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생명을 위한 힘이 만들어지는 대사작용이 일어나요. 세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박테리아는 생명 현상이 그 자체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받아들여야 되고 숨도 쉽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세균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티푸스균이니 이질균이니 대장균 그런 균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요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가 없어요. 그냥 RNA라고 하는 유전자와 그 유전자는 왜 있는 거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그 껍데기 단백질,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왜 코로나라고 그런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왕관처럼 삐죽삐죽 뭐가 나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크라운이 뭐예요? 왕관 아니에요? 왕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같은 왕관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뭐가 그게 단백질이에요. 그게요. 여러분들 그 뾰족뾰족 나온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든 박쥐든 천산갑이든 또는 낙타든 이런 거에 세포에 붙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핵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우리 몸에는 DNA를 복제하는 복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를 보면 그 속에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핵 속에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유전 정보 속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 것인지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정보가 모르죠 그거를. 응?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그 유전자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자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숙주를 정해서 숙주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쓱 주인님 내가 잠깐 들어가서 요것만 싹 쓰고 그냥 갈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증식을 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어딘가 있다가 또 자기가 복제를 해야 되면 숙주세포에 붙어가지고 숙주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장치를 잠시 이용하고 나온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려고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들어가서 그 세포에 유전자를 만드는 과정을 방해를 해서 세포를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굉장히 수군한 바이러스예요. 그냥 들어가서 주님 나 잠깐 들어갔다가 나만 증식을 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는 그 유전자가 껍데기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유전 정보로 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게 뭐예요? 감염된다는 게 이렇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이 왕관처럼 생겨 있는 이 뾰족뾰족한 그 단백질로 부착이 돼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감기는 인류와 역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지으면서 우리 주위에 그 바이러스도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는 그 역사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한 질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기 걸리면 죽습니까? 내과 책에 감기는 치사율이 제로라고 돼 있어요. 치사율이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감기는 죽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내가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드디어 3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어제 하루만 1275명이 죽었어요. 1207. 여러분 공포스럽죠? 무섭죠? 근데 여러분 감기란 말이에요. 감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감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처럼 여기 오늘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 오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이 그거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1275명이 죽은 것은 여러분들 다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미 당뇨 또는 간 질환 이런 만성 질환으로 어떤 감염병에 걸려도 그냥 죽을 분들이 돌아가신 건데 여러분들 미국은 마스크를 안 써요. 그래서 저는 폭발적으로 전염이 되고 있다고 봐요.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유난히 감염력이 왜 높을까? 여러분 그거 다 밝혀졌어요. 왜 감염력이 높은지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좀 얘기를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사실은 이 감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요 옆에 인천의 사랑침례교회에서 한 그 강의를 제가 한 4주 전에 했는데 지금 50몇만 뷰를 기록하고 53만 뷰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주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은가를 특히 크리스찬들 제가 교회 가서 한 거니까 주로 크리스찬들도 보고 크리스찬 아닌 분들도 보셨겠지만 아무튼 53만 뷰를 4주 동안에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53만 번을 아무튼 봤다는 건데 여러분들 그 내용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접 뵙고 설명을. 자, 우선 여러분들 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왜 모르시는지 아세요? 별거 아닌 질환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질환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감기하고 독감은 조금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하고 독감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여러분들 감기는 우선 여러분 감기든 독감이든 어떤 상태, 물론 바이러스가 원인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달라요. 감기 바이러스는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해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200종이 넘어요. 바이러스 종류가.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그냥 팔팔합니다. 그런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거 하나예요. 물론 이게 타입 A가 있고 B가 있고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변종이 계속 생길 뿐이지 아무튼 인플루엔자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야마가타 하고 빅토리아라는 타입 B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몇 가지 안 돼요. 이게 그냥 인플루엔자.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들 독감은 플루라고 그래요. 인플루엔자의 플루를 따서 플루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그리고 여러분들 감기는 뭐라고 그래요? 커먼 콜드라고 그래요. 커먼 콜드. 부처는 영어들을 잘 공부 안 하시나? 쉬운 영어인데 여러분들 감기는 커먼 콜드라고 그래요. 커먼 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는 콜드. 이 추운 거하고 관계가 있구나. 여러분들 추운 거하고 관계 있다는 게 딱 머리에 닿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더울 때 감기 걸려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도 그 말을 해요? 지금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을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이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중학교까지 거기서 다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와서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시골에서 자랄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때는 잘 사는 집은 선풍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채였습니다. 정말 아주 그때 정말 8월 달 더위는 정말 7, 8월 더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풍기. 잘 사는 사람은 선풍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요 7, 8월에 감기 걸린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안 걸려요. 그게 여러분들 감기의 특성이에요.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은, 여기 온유월이라는 거는 옛날 분들이 음력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7, 8월 가장 더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는 날씨가 더워지면 꼼짝도 못해요.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전염도 잘 못 시키고요. 증식이 안 돼요. 25도가 넘어가면 그냥 거의 끝이에요. 30도 넘어가면 그냥 소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그 말씀이 없어진 게 언제부터냐? 에어컨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에어컨이 등장해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되니까 에어컨 없는 집이 없어요. 이제는요. 이 교회도 아마 여름 되면 에어컨 빵빵하게 드시죠, 목사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몇 시간 드리다가 감기 걸려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감기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걸리는 게 감기예요. 왜 그러냐면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목에 다 있어요. 코 속에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다 있어요. 지금 걱정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게 변종인데 이 변종이 들어올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진다는 건 영하 20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감기와 추위는 상관없다. 그리고 강의하는 걸 듣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증거로 남북극 즉 영하 20도가 넘는 거기에는 감기가 없다. 그분은 정말 질병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그런 분이 방송에 나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정말 저분 정말 큰일 났다. 여러분들 남북극은요 너무 추워서 바이러스가 꼼짝 없어요. 그런 질병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추위, 컴먼콜드라고 할 때 추위는 상대적인 추위를 내가 춥다고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여름에 춥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낄 것 같죠? 여기 밖에 34도인데 이 상동 21세기 교회 딱 들어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냥 에어컨을 너무 틀어놓으셔가지고 그냥 추운 데서 2시간 동안 부응회하느라고 그냥 막 추워서 추운데 이러고 떨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콧물이 쭉 떨어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추워서 에어컨 켜고 막 더운데 에어컨 켜고 3시간 4시간 어디 가는데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켜달라고 에어컨을 켜고 막 하고 갔더니 운전하고 나왔더니 그냥 콧물이 주르륵 하고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할 수 없고요. 그걸 부르시면은 정말 감기를 체험을 안 해보고 여러분 그게 감기예요. 그게 감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춥다는 상황만 만들어지면 언제라도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의 수가 증식이 돼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감기는 상기도 감염이라고 그래요. 상기도가 뭐예요? 콧구멍이 상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밖에 온도가 차질 때 그 차진 온도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콧구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차가워지는 데가 콧속이에요. 이 밖의 공기, 차가운 공기가 제일 먼저 접촉되는 데가 우리 콧속입니다. 여러분들 그 찬 공기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0도에서 20도 이 사이 온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10도 근처. 이 온도를 너무 좋아해요. 막 증식을 합니다. 신이 나서.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여러분들 우리 몸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사니까 이게 증식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야야 너 까불지 마라. 그리고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별 문제 없이 지금 살고 계신 거라고 감기 걸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추워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에 공기가 내 코 속으로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체온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 체온을 지키려는. 그래서 여러분들 코 속에 있는 혈관이 다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요. 여러분들 추우면은 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파리해지잖아요. 혈관이 다 닫히는 거예요. 더우면 어떻게 돼요? 빨개지잖아요. 혈관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왜 열리는 거예요? 체온을 발산시키려고요. 근데 더우니까 체온을 내 37.5도를 지켜야 되거든요. 춥단 말이에요. 추우면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여러분들 추우면 문 닫잖아요. 혈관을 닫는다는 게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 속에 혈관이 확 닫히니까 코 속에 막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고 있는데 혈관이 꽉 닫히니까 여러분들 응원군이 우리 면역세포 하나도 면역 물질이 하나도 못 오는 거예요. 신이 났지요. 신이 났죠. 바이러스가 그냥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균형이 드디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태로 계속하면 여러분들 그냥 감기 걸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따뜻한데 탁 나가잖아요. 탁 나가는 순간 아우 추워서 혼났네 그러는 순간 그냥 콧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 콧물이 여러분 코 속에서 증식된 바이러스를 급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감기야.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열이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기는 열이 안 나요. 감기는 두통도 없어요. 감기는 뭐 근육통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추워서 막 감기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콧물이 주르륵 나면서 평상시에 건강했던 분들은요 아무 문제 없이 왜? 다시 콧물로 확 줄이고 나서 다시 혈관이 열리고 면역세포들이 와가지고 그 증식된 바이러스들을 그냥 막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의 상태를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데 여러분들 몸이 평상시에 극도의 스트레스나 과로로 몸을 못 지키신 분은 감기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면역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 이게 감기예요. 여러분들 독감은 뭐예요? 독감은 전염이에요. 전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보면 감기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감기 바이러스를 일부러 이렇게 상대방에게 넣어주지 않는 감기는 전염이라고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성 감기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유행성 감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말이에요. 유행성 감기는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감기 언제 걸려요? 감기 여름에 무지무지 더운 계절에서 추워지는 계절에 또는 추워졌다가 또 살살 일교차가 심해지는. 그럼 일교차가 심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여러분 에어컨이 뭐예요? 기온의 교차가 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밖에는 34도인데 여기는 20도.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거길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을 때 감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어컨을 가지고 마치 환절기 상태를 늘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래서 감기가 그냥 1년 내내 오는 거예요.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에어컨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기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같이 살던 놈이 조금 한 거니까 그냥 콧물로 씻어내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지역 방어란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콧물로 지역적인 싸움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독감은 그렇지가 않아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여러분들 코 속에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없어요. 누군가가 홍콩 또는 필리핀 이런 데 가서 거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잠복기 동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감염이 됐어요. 여기 감염이 돼가지고 잠복기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애를 감염시키는 거예요. 애가 학교를 가서 또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그냥 일파만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독감도 감기하고 비슷해요. 날씨가 일교차가 심한 때 독감이 유행하지 한여름엔 독감 유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겨울에는 독감 유행하지 않아요. 영하 10도 막 그렇게 내려갈 때 독감 유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도가 그냥 요즘 같은 때가 지금은 사실 다시 따뜻해지지만 사실 요즘 금년 3월이 우리나라 참 날씨에 이게 코로나 이19가 근절이 될 수가 없어요. 날씨가 이렇게 되면요.
너무 좋은, 증식하기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가 예측컨대 5월쯤 되면은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완전히 소멸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나라는 5월 달에는 에어컨을 안 켭니다. 날씨는 더워지지만 에어컨은 25도 막 28도 이렇게 되면서 날씨는 굉장히 따뜻해지는데 에어컨까지 켜지는 않는다면 최고예요. 대만이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대만은 우리나라 5월 달 날씨에 대만은 여러분 300명 넘지 않아요. 물론 중국을 잘 막았죠. 우리나라는 막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10,000명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한 줄 알지만 잘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의료진이 잘한 거예요. 정부가 잘한 건 아니에요. 정부는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감염병이 생기면 문을 닫는 게 상식이에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문을 닫는 게요. 왜 문을 못 닫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 문을 못 닫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안 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00명까지 우리나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1,000명 이상 넘지. 우리나라 의료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진이요. 우리 국민들도 대단해요. 이 마스크. 저는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전철을 타보면 물론 저도 마스크를 쓰지만 어떻게 저렇게 100%가 마스크를 쓸까? 100%가 마스크를 써요. 예? 그렇게 조심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하철이나 이런 일반 사회생활에서 감염된 예는 없어요. 단 한 예도 없어요. 집단으로 무슨 그 콜센터니 무슨 신천지 같이 그렇게 정말 들떨어진 사람들이 나 감염이 되는 거죠. 사실 교회도 교회 몇 군데가 있었지만 그분들이 수칙을 잘 지키셨으면 사실은 안 걸리. 성남의 교회는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교인들은 많이 알아야 돼요. 그거 소금물을 거기다 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뿌려준 거예요. 그냥 바이러스를. 소금물에 그 바이러스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걸 뿌려준 거예요. 그냥 집단으로 발병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 감기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더워지면은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감은 여러분들 주증상이 뭐예요? 독감은 열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없는 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마친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상식이에요. 내 몸에 항상 있는 놈이 증식을 하는 거는 그냥 콧물로 야야야 너 왜 까부냐? 그리고 그냥 콧물로 이렇게 씻어내지만 열이 안 납니다.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는 나에게 없는 바이러스인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몸에서 비상사태가 나는 거예요. 비상벨을 울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멋지게 우리 몸에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제가 그게 전공이에요. 제가 면역학자예요. 제가 목사님이 현 면역학회 회장이라고 한 10년 전에 면역학회 회장을 했어요. 저는 원로입니다. 지금 학계에서는요. 제가 금년에 정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제가 66세입니다. 제가 66세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떠납니다. 금년 8월에 떠나는데 제가 10년 전에 면역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면역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런 우리 몸의 방어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면역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지금 최고로 각광받는 학문이 면역학이에요.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근데 저는 제가 면역학 전문가로서 정말 면역학의 면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막 나와서 정말 그 진리가 아닌 그런 그냥 난무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해봐야 잘 듣지도 않고 설명해봐야 믿지도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몸은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대표적인 예예요. 감염. 특히 지금 감기는 설명드려서 아시겠죠? 독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홍콩 독감, 필리핀 독감, 이번에는 A형 독감이다 그런 얘기 돌잖아요. 여러분들 유행이에요. 유행. 들어와서 퍼뜨리기 때문에 그놈이 소멸될 때까지는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성 독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독감은 완전히 나하고 너무나
가깝지 않은 정말 완벽하게 다른 놈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놈이 딱 들어오는 순간요 전신적인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감의 첫 증상이 뭔지 아세요? 고열이에요. 열이에요. 열. 여기서 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열에 대해서 지금 막 그냥 그 강의뿐만 아니라 각종 매스컴 이런 걸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의료계조차 저는 정말 요즘 하는 거에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데 여러분들 해열제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것도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완전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독감 바이러스처럼 완벽하게 나랑 같지 않은 완전히 나랑 이 포린이란 말이에요. 포린 낯선 놈이란 말이에요. 그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놈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보통 빨라야 3일, 빨라야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야 그리고 일주일쯤 돼야 완벽한 대비책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3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들어와서 막 해집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나라하고 여러분들 공비가 1960 몇 년이죠? 68년인가? 그래서 121 그 공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맨 처음에는 우리 여기 이 종로 경찰서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한다면 경찰이 뭐가 들어오면 경찰이 잘못해서 금방 탁 나타나죠. 여러분들 몸에도 경찰과 같은 즉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방어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즉시 근데 그거는 이 경찰이나 그런 거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뭐가 있어요? 이 휴전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계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방어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게 그걸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 피부도 방어예요. 피부가 있기 때문에 균이 막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방어 중에 하나가 열이 나는 거예요. 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을 지어놓으셨어요. 그렇게 딱 나한테 foreign 즉 나하고 너무나 낯선 놈이 내가 아닌 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특히 균일 경우에 바이러스 같은 그런 병원체일 경우에는요 우리 몸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야, 얘 낯선 놈이 들어왔는데 제법 많이 들어왔다. 야, 몇 마리 안 돼. 다 알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그 침입해 들어온 녀석의 수에 맞춰서 체온 올리는 정도를 다르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몸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인간은 정원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정원 동물이라는 게 코 속의 온도가 항상 똑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 안에 뇌하고 요 중심 온도가 37.5도. 여러분 자꾸 36.5도라고 그러는데 36.5도는 말초 온도예요. 여러분들 겨드랑이 온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인 우리 몸의 중심 온도는 37.5도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뇌 속에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어요. 시상하부에 온도 센서가 있어요. 센서를 하나님.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해놓으셨죠, 목사님? 안 해놓으셨나요? 보통 요즘 새 건물에 보면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해서 그걸 딱 키면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파트가 다 그렇잖아요. 27도로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27도보다 히터가 막 켜져가지고 올라가서 28도, 29도가 되면 히터가 꺼져요. 그죠? 히터가 꺼져서 자연적으로 온도가 27도가 되면은 계속 되다가 더 낮아서 25도, 24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히터가 또 작동돼요. 그죠? 여러분 히터 작동되고 많이 올라가면 에어컨 작동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온도 조절장. 그래서 27도, 37.5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그걸 크게 봐서 그게 정원동물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현대 건물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그 센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센서를 어떻게 하느냐? 균이 들어오잖아요. 균이 많이 조금 들어왔다 그러면 38.5도로 센서를 딱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는 여러분 발열 장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발열 장치는 뭐냐면 혈관을 닫는 거야. 혈관을 닫아라. 지금 38.5도가 돼야 되는데 체온이 37.5도다. 1도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히터가 켜지는 거야. 문을 닫고 혈관을 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우면은 막 떨지요. 떨잖아요. 이게 떤다는 게 뭐예요?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하면 열이 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면역 물질 중에 또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38.5도까지 열을 딱 올려줍니다. 38.5도로 올리면 침입한 바이러스 수가 죽으면 그놈들이 38.5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균들이 들어온 거야.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우리 몸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이거는 38.5도 가지고 안 되겠다. 42도로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2도로 세팅이 되면 이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37.5도가 42도까지 가려면 이건 여러분 이 큰 몸을 여러분들 5도로 올리려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막 면역 세포들이 막 면역 물질을 내서 그 열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막 오한이 나죠. 막 떨고 막 여러분들 오한 경험해 보셨어요? 막 이빨이 다 부러져요. 이빨이요. 아다다다 막 자기도 조절 안 되게 그렇게 하고 막 팔이 부러질 정도로 이거 수축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이 납니다. 열이 막 올라가요.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오한이라는 게 뭐냐면 42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직 온도가 37.5도에서 38.5도, 39.5도까지 올라갔어. 여러분들 39.5도가 되면 몸이 뜨끈뜨끈합니다. 그죠? 엄마가 너 열나는구나 그러고 딱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너무 춥다고 그래요. 왜 춥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기계적으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온도 세팅 온도가 37.5도일 때는 39.5도면 뜨거워서 덥지만 지금 세팅이 표준 온도가 42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변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9.5도면 아직 2.5도가 안 올라갔잖아요. 2.5도가 체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춥지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냥 그렇게 열이 막 나서 몸이 뜨거운데 왜 춥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바로 여러분들 아직 목표한 온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42도라느냐 말이에요. 여기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일에 해열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해열제를 쓰면 그냥 37도로 뚝 떨어져요. 체온이. 그럼 바이러스는 그냥 열 때문에 헤매다가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바이러스는 살판이란 거죠. 이미 잔뜩 우리 몸에 정식돼서 들어온 놈은 살판이란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놈이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상기도에만 있는 온몸 돌아다니고 또 여기 상기도에도 너무 많은 놈이 폐로 밀고 내려가는 거여서 폐렴까지 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저도 의사예요. 저는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입니다. 아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이야. 무슨 열이 나는데 해열제 써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열이 날 때 해열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일사병으로 죽는 것도 못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정말 무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열사병 또는 일사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인들이 일사병, 열사병 죽습니다. 그 열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마치 뜨거운 물에다가 사람 담궈서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사병이나 열사병은 자기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밖에 지금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운 데서 오랫동안 있어서 체온이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죽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독감 바이러스가 돌아서 우리 몸이 체온을 올리는 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게 마냥 올라가요? 마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이 올라가다가 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이러스는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죽으면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다 죽었다. 다시 온도를 37.5도로 내립니다. 여러분들 45도 막 올라가는 아니에요. 42도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 42도까지 그 이상 올릴 이유가 없어요. 42도만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럼 죽은 게 딱 파악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막 열이 날 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열이 막 나니까 이불을 뒤집어 씌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막 뜨끈뜨끈한 쌍화탕을 열이 더 나라고 그냥 뜨끈뜨끈한 걸 먹이시더라고요. 제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걸 막 먹으라니까 먹어야죠. 그러니까 먹으라니까 먹고 뒤집어 쓰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 이불 속에서 막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30분, 한 1시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땀이 쫙 나더라고요. 땀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땀이 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막 40몇 도까지 막 열이 올라가다가 바이러스가 다 죽은 거야. 죽으니까 온도 세팅이 37.5도로 딱 돌아오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기계라 그랬잖아요. 지금 중심 온도가 37.5도로 리세팅이 되니까, 근데 지금 몸의 온도는 몇 도예요? 40도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엄청 더운 거죠. 즉시 그냥 몸을 식히기 위한 반응 첫 번째가 땀이 나는 거예요. 혈관을 열면서 땀을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땀이 나면서 혈관이 확 열리면 여러분들은 감기를 이기신 거예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체험 못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 못하고 나는 해열제를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드십시오. 해열제 드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 해열제는 집에서 버리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 거는, 소아의 경우는 경우가 달라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은요, 열이 막 40도, 41도 올라가면 열성 경련이라는 걸 하게 돼서 뇌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반드시 열이 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브루펜이든 이런 걸 먹이지 마시고 병원에 뭐 빨리 데리고 가세요. 그럼 병원에서는 해열제를 먹이는 게 아니라 알코올성 같은 거로 말초를 낮춰가지고 체온은 올라가 있대 열성 경련이 오지 않게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지켜보다가 그 열 때문에 바이러스가 죽으면 애들이 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꼭 데리고 가셔야지 집에서 마음대로 하시다가 애들 망가뜨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만 신경, 여러분들 일단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해열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열제라는 건 감기약의 주성분이에요. 해열제는요. 그 감기약의 시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들 해열제 먹지 말라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관계되면 사람 죽는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굉장히 불편한 짓이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많은 개원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환절기 때마다 응급실에서 이걸 주의 깊게 봐요. 보면은 청소년들이 희생당하는 애들이 제법 있어요. 감기 걸려서 독감이나 이런 거 걸렸는데 그냥 해열제를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열제로 바이러스를 키워가지고 바이러스가 뇌수막염이 와가지고 의식 없이, 제 딸 어렸을 때 그 친구 하나가 그렇게 죽는 것까지 봤어요. 저는요. 뇌수막염. 여러분들 독감 걸리고 나서 뇌수막염이 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해열제,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해열제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해열제 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해열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면역학책에 아주 생 기초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열, 피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디펜스 툴이다, 장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명 지금 되잖아요.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추울 때 증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더우면 증식 못해요. 더 더워지면 죽어요. 상식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시겠어요? 어떻게 의사가 내가 일사병 그 40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열제를 안 먹어? 왜 해열제를 먹어요? 해열제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치료를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물론 열이 나면 힘들어요. 여러분 열이 나면 뭐예요? 열이 난다는 게 뭐예요? 열이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여러분들 몸에서 에너지가 막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나면 그냥 쭉 뻗어요, 사시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열이 날 때 감당하라. 절대 죽지 않아요. 저한테 열이 나서 죽은 사람 일사병, 열사병 말고 감기 걸리거나 이래가지고 막 열이 나다가 죽은 사람 데려와 보세요 한번. 열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단 한 케이스도 없어요. 내가 가져오라 그랬어요 나한테. 응? 열이 나는 거를 해열제를 안 써서 열이 나서 죽은 사람 데려와 봐라. 여러분들 열사병, 일사병은 해열제 써도 안 돼요. 그거는 왜? 열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는 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열을 몸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죽어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자기가 만든 열원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을 웃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요. 죽지 않습니다. 열사병은 뜨거운 햇빛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죽지요. 그러면요. 그때는 제한이 없어요. 45도, 50도까지 올라가요. 체온이요. 익는 거죠. 몸이요. 죽는 거죠. 당연히요. 노인들은 더더군다나. 젊은이도 죽어요. 젊은이도요. 젊은이라고 어떻게 삽니까? 50도까지 올라갔는데 몸이. 밖에서 계속 그 열 막 100도가 넘는 온도가 막 내리 쪼이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거하고 어떻게 감기 걸렸을 때 열 나는 거를 또 이렇게 하면서 어휴 그 위험한 건데 그걸 뭐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지혜가 없어요. 지식만 조금 있는 거야. 어정쩡한 지식만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저한테 내가 설명을 했더니 당신은 그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이야. 일사병, 열사병 죽는 것도 못 봤냐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거기서 열사병하고 일사병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감기 때문에 내 몸에서 스스로 열을 올려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피할 수가 없어서 그 뜨거운 땡 밑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노인들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그게 비교가 돼요? 이거 밖에 노출되면 굉장히 말이 많겠어요. 댓글 많이 살겠어. 목사님 이거 밖에 노출하지 마세요. 그냥 상도 21세기 교회에서만 들은. 여기도 의사 선생님이 계실 텐데. 의사 선생님 계시죠? 지금 혹시 이 안에 의사 선생님 계세요? 창피해서 안 드시나? 저랑 싸우기 싫으셔서? 여러분들 제 말이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런 얘기는 제가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대구에서 그 17살 먹은 고등학생이 죽었어요. 전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 영남 지역의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 애가 죽은 거는 사이토카인 스토밍 때문에 죽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토카인 스토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정말 저는 비감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제가 법정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전문가로서 거의 저는 뭐 틀림없다고 이건 정말 뭐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 거기 신문에 났어요. 정확하게 기사가. 그 친구가 그 마스크를 사려고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쌀쌀해요. 근데 거기를 옷을 허름하게 입고 몇 시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추운 데서 벌벌 그냥 감기 걸릴 수 있는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감기 걸린 거야. 그 열이 감기가 아니라 아무튼 감기는 여러분 열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봐서 뭐 우한폐렴인지 뭔지 아무튼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 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8 여러분들 알잖아. 요즘 열 나면 당연히 병원 가지요. 이게 내가 이 코로나19 걸린 거 아닌가 해서 당연하죠. 요즘 안 가면 이상하죠.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38.5도라고 딱 나와 있어요. 38.5도로 딱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가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음성이 나왔으면 집을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해열제와 항생제를 주어서 치료를 하고 보냈다. 저는 그걸 보고 아주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열제가 그 친구 치료되는 약이에요? 여러분 해열제가 감기 치료약이에요? 증상 없애는 약이에요.
기가 막힌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제 설명을 잘 이해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38.5도에 해열제하고 항생제를 먹었으니 이제 열이 싹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바에 의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신문도 안 보시나 봐. 여기 저기 부천 여기 좀 호름해서 신문이 안 오나요? 여러분 신문 좀 보세요. 네? 요즘 집에 계시잖아요. 확진자들이 많다며요. 집에만 계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다음날 40.5도가 돼서 병원을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 100% 예견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열이 떨어지지요. 해열제를 먹으면 38.5도가 37.5도로 떨어지지요. 근데 그 해열제 기온이 떨어지면 밤 10시나 11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5도로 갔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38.5도를 놔두기만 했어도 그냥 바이러스가 저절로 확 줄어들었구나, 더 이상 심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해열제를 먹여서 온도를 딱 낮춰주니까 바이러스는 몸속에서 신이 났지요. 막 증식하지요. 그 증거가 그 다음날 40.5도가 됐다는 게 증거예요. 그걸 어떻게 숨길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신문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기록. 그럼 그때도 보니까 그 뒤에는 얘기 안 나오죠. 뭐 뻔해요. 40.5도가 되고 애가 뭐 정신이 없으니까 입원시켰어요. 코로나19는 계속 음성이야. 음성이니까 뭐 격리병동도 아니고 했는데 얘가 점점 해열제를 그때라도 쓰지 말았어야죠. 뭐 기본적으로 해열제 쓰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요, 환자들한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이러스 수가 감당할 수 없게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바이러스 수가 많아지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감기가 왜 무서운 병이 아니냐면 항상 여기서 놀다가 끝나는 병이에요. 요 상기도. 그런데 이게 하기도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폐는 하기도 중에 하기도예요. 호흡기의 가장 끝이 폐예요. 하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기는 하기도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폐렴이 하기도염의 대표예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죽는 분들이 상기도 감염, 감기 상태에서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그리고 왜 죽어요? 죽을 수가 없지요. 상기도 감염이 하기도로 내려와서, 즉 폐렴이 돼서 폐렴에 걸린 분 중에 일부가 죽는 거예요. 일부가. 그럼 왜 내려오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 보통 때는 안 내려와요. 왜? 여러분들 우리 몸이 조처를 하기 때문에 우선 바이러스 수를 콧물 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열 내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줄이기 때문에 딱 상기도에서, 여러분 바이러스 얘기했잖아요. 제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주인님 나 좀 증식하고 좀 나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셀프 리미팅 디지즈라고 그래요. 셀프 리미팅. 자기 스스로 제한하고 끝나는, 대개 일주일 만에 딱 끝이 나서 자기 증식하고 나가면 끝나는 병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를 한 달씩 앓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 2차 감염이 된 거예요. 박테리아에. 세균에 2차 감염이 되면 그게 한 달 막, 요즘 공기가 나쁘고 막 이 에어컨 켜고 막 이 오르락내리락 온도가, 그래서 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초한 거예요. 감기 한 달씩 앓고 그러는 게 거기다 공기까지 나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나쁘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감기는 한 3, 4일 하다가 일주일이면 회복되는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상기도 감염으로 끝이 났을 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죽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독감도 사실은요, 상기도 감염이에요. 독감도 여러분들, 독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막 열이 나고 막 이 근육통, 막 온몸이 그냥 그 열 때문에, 여러분 열 때문에 그냥 노곤해지는 거예요. 그건 증상이 차이가 감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열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열 때문에.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독감 바이러스가 밑으로는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한 거는 너무 바이러스가 많아졌을 때는 여러분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그 막강한 미국이 참전을 6.25 때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꼭 평양까지 올라갔다 압록강까지 갔다 다시 밀려 내려오고 온 이유가 뭐예요? 이내 전술 그냥 엄청난 숫자로 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가 너무 많으면 상기도에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여러분 사실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처럼 건강하신 분들은 이 기관지에 점액이 있어요. 점액 속에 항상 면역 물질이 있어요. 면역 물질이. 그래서 그 면역 물질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너 여기 이상 내려오면 안 돼. 그래서 내려오는 곳마다 거기서 다 이렇게 죽여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을 제대로 지키고 계신 분들은 바이러스가 하기대로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쟁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나 뭐 나와서 뭐 전문가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쟁점이 뭐냐면 쟁점이 왜 상기도에 머물러야 되는 바이러스가 왜 하기도로 내려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나도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가 실험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요. 여러분들 비타민 C를 가지고. 여러분 저는 비타민 C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좀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영어 책을 쓴 첫 번째 비타민 C라는 주제로 영어로 200페이지에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200페이지에 해당되는 세계 최고의 권위 출판사하고 책을 낸 사람이에요. 영어책. 여러분들 한글책이 아니에요. 교수님 영어도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쓰는 거는 잘합니다. 예.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제가 잘해야 됩니까? 그죠? 제가 한국말은 굉장히 유창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솔직히 유창하진 않아요. 가서 뭐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고 책을 쓸 정도는 되지만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영어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인 크리스찬 과학자가 참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프링거라는 출판사는 정말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1842년 즉 현대 과학이 시작되면서 그 출판사가 시작된 출판사예요. 전문서적, 이게 소설집을 써내는 출판사가 아니고 과학서적을 만들어내는 전문 과학서적 출판사인데 여러분들 179년인가가 된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당신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당신 세계 최고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랑 같이 책 한번 쓰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한 7, 8년 전에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아주 멋진 책을 냈습니다. 한 권에 무려 20만 원이에요, 책이. 여러분들은 사실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권에 20만 원입니다, 그 책이. 네? 여러분 그 책을 제가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책이 사실 비타민 C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죠. 비타민 C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쓰고 그래가지고 더 권위가 없었는데 의사로서 한 권의 책을 완전히 그 한 권 전체가 단독 저자로서 완전히 한 권의 책을 쓴 건 최초의 책을 제가 썼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책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들 과학서적에는 그 하나님 얘기하면 안 봐요, 사람들이요. 저 보거나 말거나 제대로 된 놈들만 읽어라. 그리고 제가 거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제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정동수 목사님이 자기도 과학자지만 너무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 어떻게 glorify to God라는 말을 쓰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그 책을 그렇게 못 쓰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가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하시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뭐 저 사실 별로 볼 것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별것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확실히 그걸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전 저 시골에서 정말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 오늘 상동 21세기 이 교회 와서 아무나 와서 강의해요. 아무나 선택된 사람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만 봐도 이거는 일단은 하나님에게 이 붙잡힌 바 된 사람 확실해요. 못 느끼시나 봐. 목사님 외에는 못 느끼시는 거예요? 동의 못 하시는 거예요? 하시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저는 정말 제 동료들이 보면 저 자식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뭐 이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이제 뭐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친구들에게 뭐 겸손하고 정말 목사님 같은 삶을 살지 못해서 야, 너 교회 나가냐? 뭐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프링거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출판사와 영어책을 써서 이제 그건 영원히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잘난 척하는 과학자들이 많지만 한 사람이 없어요. 단독으로 그렇게 책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단독으로 책을 쓴 사람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비타민 C. 그래서 여러분들 정동수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제발 비타민 C에 관한 것은 전문가 말을 들어라. 비타민 C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 이왕재 교수의 말대로 해라. 막 이러고 유튜브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그냥 사방에서 비타민 C 어쩌고 막 떠드는데 이왕재 교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냥 그 목사님 너무 답답. 그분은 제 영어책을 다 읽으셨어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권 드렸더니 그걸 다 읽으셨더라고요. 읽고 자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권에 깨알같이 많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2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쓰셨냐고 막 저를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인하공대 교수신데 금토일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사랑침례교회. 그분이 그냥 아무튼 하나님이 또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서 거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매주 주일날 가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1시간씩 4번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비타민 C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제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우한폐렴은 지금 막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실험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가 있어야 실험을 하죠. 그죠? 이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무섭다고 알려진 여러분들 기침해도 안 도망가시네. 기침하면 도망가시던데. 여러분들 그 우한폐렴 이거보다도 더 무섭다고 알려진 홍콩 독감 바이러스. 홍콩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동물 실험 모델을 가지고 비타민 C를 사람처럼 만들지 못하는 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쥐는 비타민 C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모든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어요. 그럼 비타민 C가 그런 물질이라면 여러분 비타민 B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질이에요. 비타민 E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질. 비타민 B나 E나 뭐 비타민 A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C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우리 생명을 창조하실 때 너네들이 먹어라 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필요한 거니까 내가 너네들 몸속에 그걸 만드는 능력을 주노라 하고 사실은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모든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만드는 능력을 원초적으로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만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어느 시점, 그 시점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것도 또 강의를 따로 들으셔야 돼요. 그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또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또 와야 됩니다. 제가 상동 21세기.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저녁에 저녁을 못 드세요. 여러분들이요. 전 집에 가야 됩니다. 또.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 못 해요. 그 얘기까지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싶으면 그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수명 이야기,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수명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1시간 동안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너무너무 재밌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동물들은요 비타민 C를 모두 하나님이 스스로 몸에서 만들게끔 지은 물질이라 음식을 통해서 먹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쥐, 뭐 기린, 사자, 돼지 다 만들어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동물 다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개,
비타민C 충분히 만들어요, 몸에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 먹일 필요가 없어요. 오렌지를 안 줘도 안 죽어요, 그놈들은요. 그런데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만 언제인가, 그게 언제냐를 제가 이제 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답이 과학적으로 몰라요. 언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를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그 돌연변이가 언제 왔느냐 몰라요. 과학적으로는요. 돌연변이가 와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건 찾았어요.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도 찾았어요. 그 유전자 옛날에 망가진 그 원래의 형태까지 다 복원까지 할 수 있는 과학적 그런 지식까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하나가 고장났다는 게 확실한 사실이고 그 유전자까지 찾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원래는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연변이가 돼서 지금 비타민C를 못 만든다는 사실까지 아는 게 현재예요. 현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제 6일에는 우리도 비타민C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 증거가 바로 노아의 8식구예요. 노아의 8식구가 확실한 증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제가 그것까지 다시 하면 다시 얘기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비타민C는 여러분들 아무튼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만 한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뭐 그렇게 많이 먹느냐?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다 빠져나간다. 여러분들 일단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하시는 분의 말은 야 인마 됐어 때려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비타민C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여러분 그 오줌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줌으로 나가게끔 오줌으로 배설되는 게 아니에요. 오줌으로 나가면서 방광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걸 제가 처음으로 밝혀서 그 책에다 처음으로 그 책에다 제가 쓴 거예요. 왜 비타민C는 조금만 먹어도 오줌으로 나갈까? 오줌으로. 그러니까 나가니까 사람들은 많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먹어봤자 다 나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방광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는, 그래서 그 내보내는 장치까지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비타민C만 이렇게 딱 어느 정도만 나가고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이거 이상 나가면 내가 다시 잡아드려. 피 속으로 다시 잡아들이는 장치. 여러분 그런 장치, 아주 세밀한 장치가 콩팥에 있다는 얘기는 비타민C가 오줌으로 나가는 게 배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일부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지금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데 비타민C 얘기하면서 아이 너 그 뭐 많이 먹어야 오줌으로 그냥 다 나가 그런 소리 하는 분의 얘기는 듣지만 넌 나보다도 모르는구나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들 뭘 배우려고? 그죠? 그러니까 비타민C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오줌으로 나가지만 그건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건 배설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는, 그리고 하나님이 비타민C를 모든 동물들이 만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얼마를 먹는 게 비타민C에 가장 적합한 거냐는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다른 피조물의 질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얼마를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생명체라는 거는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한테는요. 그죠? 영이 없는 거예요. 동물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사람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지 생명이 운행되는 질서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쟤네들도 밥 먹고 숨 쉬어야 살아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고 탄수화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비타민C는 거기에 관여한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비타민C는 생명을 지켜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사실은 동물들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사람은 생명력이 동물들 중에서 제일 낮아요. 여러분들 이 말 잘 못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돼지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해봐요. 여러분들 돼지처럼 살면 여러분들 일주일도 못 살고 다 설사하다 죽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물, 목사님 깨끗한 물이죠? 이거 깨끗한 물 아니면 제가 못 먹어요. 왜냐하면 설사하거든요. 여러분들 개한테 이런 물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개를 키웠는데 그 개는 정말 지저분한 걸 다 먹더라고요. 근데 설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키워보셨어요? 저는 돼지 키워봤어요. 여러분들 돼지는요, 야, 인마 그 더러운 걸 또 주워 먹냐? 지가 싸는 똥 속으로 빠진 내가 호박을 막 썰어서 넣어주면 호박을 막 정신없이 먹다가 튀어나가서 똥 그리 빠진 걸 다시 집어 먹더라고 그걸요. 여러분 그 돼지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설사나요? 여러분들 늑대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잖아요. 토끼를 잡아서 먹다 배부르면 그 남은 고기를 땅속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뭐 못 찾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또 썩은 걸 또 꺼내서 먹잖아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배탈 나는 거 보셨어요? 인간은요, 이 물조차 조금만 대장균 들어가면 설사를 쫙쫙 합니다. 인간이 생명력이 제일 약하다는 거. 깨끗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생명력이 제일 약해요, 인간이요. 그 인간은요, 정말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이 함부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 뭐 한다고요? 생명을 지켜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6일에 지은 동물들을 과학자들이 하루에 비타민C를 얼마를 만드는가를 놀랍게도 조사를 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 체중, 사람이 쥐하고는 다르잖아요. 쥐는 여러분 몇 그램? 30g. 생쥐는 30g이에요. 여러분들 몇십 킬로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제가 이제 70kg예요. 제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적게는 한 5, 6천 밀리그램, 많게는 한 2만 밀리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5, 6천 밀리라는 건 이만한 알약 5, 6알에서 한 20알 정도까지 동물에 따라서 만드는 게 다르고, 그리고 또 그놈들을 스트레스를 주거나 운동을 시키면 훨씬 많이 만들어요. 막 3배, 4배를 만들어요, 몸에서. 무슨 얘기냐면 아주 편안할 때는 5, 6천에서 18,000이지만 그놈들을 막 운동을 시키거나 막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힘들게 만들면요, 만드는 양이 막 3배, 4배 늘어나가지고 5,000ml 만든다면 15,000을 만들고 2만을 만든다면 6만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독성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비타민C 조금 드시면 그냥 아유 그거 뭐 아유 난 부작용 뭐 부작용 여러분들 이 비타민C는 몸에서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6일에 지은 동물들이 하루에 만드는 양이 얼마라고요? 5, 6천 미리에서 18,000, 2만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약으로 말하면 5, 6알에서 한 20알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몸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줌으로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또 다른 피조물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최소한도 우리가 6천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천.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물들은 필요할 때마다 24시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천 미를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타민C는 6시간 만에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C는 할 수 없이 6시간 간격으로 드셔야 돼요. 근데 6시간 사이에 우리가 뭐 하는지 아시죠? 뭐예요? 식사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뭐 정확히 6시간은 아니지만 아침, 점심이 좀 짧고 점심, 저녁이 길지만 대략 우리가 6시간 간격으로 3번 식사를 해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C는 식사 때마다 2000씩 3번에 나눠 드시라는 게 제 그 책에도 주장이고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명 한 명씩 드시는 거를 좀 지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알씩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2알 먹었더니 뭐 설사가 난다, 뭐 막 속이 부글거린다, 다 달라요 반응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내가 말한 2000ml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제 실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2000ml 먹었더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좋더라.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 2000ml 먹었더니 이거 뭐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뭐 막 가스가 차고 뭐 막 설사, 어떤 사람은 설사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에 맞추란 말이에요. 1000ml 한 알, 2알씩 같은 거 한 알로 줄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혜예요, 지혜. 응? 한 알로 줄이란 말이에요. 한 알로 줄였더니 이거 괜찮네, 견딜만 하네. 그러면 그렇게 한 알로 쭉 한 달쯤 드시다가
슬쩍 두 알을 드셔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초기에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30년 동안을 많은 분들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자, 하나를 먹었는데도 나는 불편하더라. 그러면 그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요. 잘 쪼개져요. 그래서 반알을 3번 드시란 말이에요. 3번을 먹는 거 꼭 지키셔야 돼요. 식사 중간에 아주 맛없는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식사 중간에 속이 어느 정도, 왜 식사 중간이냐면 이게 비타민C가 산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속이 쓰리니까 빈속에 드시지 말고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아주 오렌지 주스만 먹어도 속 쓰리되는 분은 비타민C 드시면 속 쓰려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드시게 하는 거야. 드시게. 그래서 지금 뭐 비타민C 효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 제 책을 사서 보세요. 자세한 걸. 제가 여러분들 4시간을 강의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영어 책만 쓴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지난 11월에 아주 쉽게 한글 책을 또 썼어요. 그 아주 어떤 분이 3시간 만에 다 읽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책을 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쓰시냐고 저한테 전화가 수십 통이 와요. 교수님 정말 그 책 너무 정말 좋다고. 그 책을 사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소개하는 거지 그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사신다고 제가 뭐 이제 생계에 지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선교예요. 선교. 저는 그 책 팔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문서 선교를 30년을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의사로서 우리 여러분들 질병으로 약해진 분들이 질병에 걸리면 약해져요. 어떤 분도 약해져요. 얼마나 정말 누추해지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들어가면 새로운 신자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질병. 제가 그런 건강과 생명이라는 그 잡지책을 지금 월간지인데 30년째 지금 금년이 30주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월간지를 30년 한 데 있으면 알아보세요. 몇 개 없어요. 샘터도 없어졌어요. 샘터가 한 40몇 년 됐는데 없어졌어요. 그 재정난 때문에. 물론 저희도 재정난이 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대학 교수가 그 발행인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죠. 건강과 생명이라는 거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정기 구독도 하시고 나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좀 내가 CMS를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야겠다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뭐 강사료를 주신다고 강사료 그 책값의 인세 다 그냥 한 푼도 저는 못 가져와요. 저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 출판사에 그 건강한 생명이라는 잡지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뭐 원목실 뭐 군대 그다음에 저런 교도소 이런 데서 그 책을 막 요청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원목과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그 과오로 좀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야 돈 내고 가져가 돈 내고 이게 막 돈 내고 다 책 만드는데 종이값 인쇄비 다 인건비 돈 들어가는 거야. 돈을 기본적인 거 좀 내라. 너네 예산이 1조나 되지 않느냐 서울대병원. 우리 과는 예산이 없어서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0권씩 보내요 우리 병원에. 근데 외래에다 그걸 놔두면 환자들이 그걸 책을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주부생활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 주부생활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책이 요만한데 책이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의학 굉장히 중요한 자기 남편이 간 때문에 지켜왔는데 간 특집 간 그래가지고 그냥 간에 뭐 해부학적 구조서 시작해가지고 간에 무슨 질병이 있고 어떻게 하고 간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가 특집으로 이만큼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그분은 여기 보다가 자기 외래 시간이 되면 책을 쓱 핸드백에 넣고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외래를 이 책을 내가 200권을 주면은 열흘도 안 돼서 책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책을 좀 돈은 예산은 없고 좀 책을 읽는 대로 저 교수님 그 과오로는 다 필요 없지 않냐. 여보세요. 이건 건강 잡지예요. 뉴스 잡지가 아니에요. 지난 1호로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건강 잡지가 1호 올 거면 어떻고 12호 올 거면 어때요. 그걸 달래는 거야. 우리 원문과장이 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잡지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책을 써서 진짜 단 1원도 진짜로 제가 관리를 안 해요. 아예 그 건강한 생명이라는 잡지사에서 지들이 책 팔고 인쇄 다 자기 운영하는데 쓰고 저는 사실 꿈이 그
책을 정말 지금 6,000권을 찍는데 수만 권을 찍어서 그냥 정말 제가 돈이 많으면 그냥 다 원하는 데를 다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만드는데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받는 거예요. 한 권에 3,000원씩 해서 1년에 정기 구독료가 3만 원. 정말 여러분 3만 원이 돈입니까? 솔직히 1년에 3만 원. 여러분들 뭐 정기 구독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과 생명이라는 잡지. 여러분들 정말 이 양반 강의하라고 그랬더니 뭐 이거 뭐 잡지 선교입니다. 선교. 저는 여러분들 먹고 살만해요. 저는 거기서 저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감사까지 받았어요. 감사원에서요. 근데 야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 교수님이 계시구나라고 감사원 애들이 감동을 한 그런 잡지사입니다. 저는 봉급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무슨 봉급이에요. 내가 거꾸로 돈을 넣는데 거기서 무슨 봉급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돈을 받고 유가지니까 감사원에서 저를 감사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잡지도 좀 여러분들 정기 구독을 해주십사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자세한 비타민 C 얘기를 제가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굉장히 쉽게 건강 100세 시대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라는 책에 비타민C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라고 하면은 뭐 교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든지 책을 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구해서 좀 보시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한폐렴을 가지고 실험한 얘기만 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한폐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 비타민C를 사람처럼 비타민C를 먹으면 G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직접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에요. 왜? 홍콩 독감 바이러스를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하다가 내가 감염되면 홍콩 독감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밀폐된 실험실에 들어가서 우주복을 입고 얼마나 그 우주복 힘든 자세 그걸 입고 들어가서 그 쥐를 대서 세 군에다 쥐에다가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정상쥐, 비타민C를 만드는 정상쥐,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비타민C를 물에 타서 먹이는 쥐. 그게 사람이죠, 바로. 사람이 비타민C 못 만들지만 먹잖아요. 그렇게 세 군으로 해가지고 감염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만 지나면 벌써 그냥 막 열이 나고 이놈들이 막 쩔쩔매요. 그냥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딱 지켜봤더니 벌써 사흘이 되니까 비타민C가 부족한 쥐는 죽기 시작을 해요. 닷새가 지나가니까 80%가 죽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정상쥐와 비타민C를 먹인 쥐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래서 한 열흘 뒤에 실험을 딱 끝을 내고 다 죽여요. 살아있는 쥐도 다 죽여서. 왜냐하면 왜 죽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쥐를 폐를 열어보면요 폐에 홍콩 독감 바이러스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죽은 쥐는. 다시 말해서 뭐로 죽은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으로 폐렴으로 죽은 거예요. 폐렴으로. 상기도가 아니라 하기도 감염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정상쥐하고 비타민C를 먹인 쥐의 폐에는 바이러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차이인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비타민C가 부족한 쥐만 폐에 바이러스가 잔뜩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기관지에 있는 기관지 속에 있는 점액을 꺼내서 점액을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점액 분석을 해봤더니요 놀랍게도 그 기관지 점액 속에 바이러스를 억제해주는 면역물질인 인터페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인터페론의 양이 비타민C를 만드는 정상쥐나 먹인 쥐는 그 점액 속에 인터페론이 버글버글 있어요. 못 내려가. 그런데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의 기관지 점액 속에는요 인터페론이 없어요. 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바이러스가 점액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걸 막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든 여러분들 2003년에 있었던 사스든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든 2009년에 있었던 신종독감이든 여러분들 죽는 사람은
상기도에 있던 바이러스가 하기도로 내려가서 폐렴이 될 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기도 감염으로는 한 명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도 이 코비드 19에 걸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살지요. 우리나라는 1.1%.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제 1275명이 죽은 분들도요, 멀쩡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이 죽은 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구의 17세 소년, 그 다음에 연예인 2명 32살, 34살 먹은 애도 죽었는데, 저는요 해열제를 의심하는 거예요. 다 해열제를 먹었다는 거예요. 매시브하게 해열제를 먹었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해열제 먹는 게 그렇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해열제를 먹지 않는 한. 해열제를 안 먹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은요 10만 명당 1명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는다고요? 쟁점이 뭐예요? 상기도에 있는 바이러스가 하기도로 내려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건강하시면 신앙을 지키는 분들 더더군다나,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더 스트레스를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는 확실한 면역 감소의 원인이에요. 과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극단적인 스트레스, 과로가 제일 염려되는 면역 저하의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들 같은 성직자들의 수명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미국에서 그것도 밝혀냈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고 질병도 덜 걸린다는, 과학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분들 신앙으로 세워진 하버드 대학에서 그거를 거의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확실히 밝혔어요. 스트레스가 확실한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결코 여러분들 이 코로나든 사스든 메르스든 간에 죽은 사람들이 기저질환자들이 죽은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멀쩡한 분들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홍콩 독감으로 했으니까 그건 홍콩 독감 얘기라고 그러면서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했어요. 우한에서도 했어요. 비타민C를 주사했어요. 그랬더니 안 죽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폐렴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폐렴에 걸린 사람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가사의한 게 뭐냐면,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거부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상식적으로, 자 비타민C는요 독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독성이 없고 저렇게 좋다는데 왜 안 해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의사 한 분도 아주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비타민C를 그렇게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이제 한국인 친구인데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된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도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의사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게 알려지면 안 써요. 의사들이요. 안 씁니다. 굉장히 주저합니다. 근데 부작용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한은 이 중국에서는 뭐 확실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앉았는지도 몰라요. 중국 정부 당국이 허락을 했어요. 닥터 챙이라는 사람이 미국 의사인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서 미국 건너가 미국 의사가 된 사람인데, 너무나 우한에서 그게 막 난리가 나니까 거기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야 지금 이게 근거가 있는 건데 지금 손 씻으라는 얘기하고 마스크 쓰라는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아니 의료인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최고라고 지금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아니 감염병을 전공한 친구가 마스크 쓰는 거하고 손 씻는 게 최고라니, 그건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걸렸을 때 당신 말대로는 죽는 사람이 나오잖아 지금. 아니 걸린 사람이 손 씻고 마스크 쓰면 안 죽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 얘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정말 무책임하다고, 우리 의료인들이 정말 무책임. 아니 병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마스크 쓰고 손 씻으라면 되냔 말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대책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면 좋은데 아무 대책도 없어서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친구가 애국심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정부에다가 계획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가 와서 그렇게 한다니 그 왜 허락을 하네요. 허락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주사 맞은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닥터 최영한테 걸려가지고 주사를 맞은 사람도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뉴스로 막 나오냐. 안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미국. 정말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비타민C를 이렇게 2000씩 저는 여러분들 너무 생생한 경험이 많아요. 감기로 그냥 막 콧물이 막 쏟아지듯이 걸릴 때가 저도 있죠. 근데 딱 비타민C를 그때는 저는 3시간 간격으로 먹어요. 6시간 간격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냥 말끔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학교에 의사들 우르르 데리고 가서 내가 어유 형 감기 걸렸네? 뭐 이제 이러는데 그 다음날 나만 말짱한 거야. 나만. 여러분들 콧물로 어제 밤만 해도 그냥 난리 쳤는데 아침에 싹 외국에서 학교에 가가지고 보니까 말짱하거든. 아니 뭘 했길래 그렇게 말짱해? 여러분들 저는 3시간 간격으로 그냥 비타민C T 그것도 2알씩이 아니라 4알씩 먹어요. 저는 4알씩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양의 2배를 지금 먹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4알 12,000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인데 6천에서 18,000 정도를 동물들이 맞는다 그러면 그 중간은 내가 해봐야죠.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먹는 걸 가지고 11일 거니까 제가 6천만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강의에 보면 최소한도 6천이라고 그랬지 6천을 드세요. 6천을 맥시멈 6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도 6천.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은 50kg도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도 9천씩 먹는데요. 뭐 우리 장모님도 9천씩. 아유 지금 뭐 여러분들 비타민C 지금 4배 5배씩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타민C 근거 없다고 그러는 의사들도 다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우스워서 야 왜 먹냐 너.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다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사실 뭐 저보고 오늘 얘기하라 그러면 밤 10시까지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들고 재미있게 얘기할 자신이 있는데 이제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에 대해서 여러분 비타민C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66세라고 그랬어요. 한국 나이로. 근데 제 혈관이 20대 애들보다도 더 깨끗해요. 우리 병원 제 제자들이 검사하고 깜 뒤집어져가지고 아니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혈관이 이렇게 깨끗하십니까? 뭘 하신 겁니까? 운동하십니까? 이놈아 그러면 조우련이는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왜 혈관이 막혀 죽었냐? 무조건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끝없이가 이게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요. 혈관에 대한 효과는 정말 의심할 수가 없어요. 혈관, 암, 그다음에 감기, 그다음에 치매. 여러분들 비타민C는 확실한 치매 예방약이에요. 여러분들 그 근거를 제가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강의로 했으면 좋은데 이제 저도 집에 가서 저녁 집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고 해서 아무튼 그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책을 좀 사서 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보배예요. 진짜 10,000몇천 원인데 그 10,000몇천 원보다도 훨씬 값진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를 여러분 안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 드시는데 저는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비타민C만 알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1세기가 뭐라고요?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기술을 대표적인 기술로 하는 생명공학의 시대예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감기가 인류와 역사를 같이 했는데 왜 하필이면 2003년 즉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고 2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 2002년 2월이었어요. 2002년 그 홍콩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홍콩에서요. 그 사스라는 게 맨 처음에 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봤더니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아니에요. 나중에 그걸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게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양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에게도 있고요. 그다음에 낙타에게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쥐에게도 다 각각 그 종별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좋은 조건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살기 어렵게 만들면 죽어요. 죽기 싫지요. 살려고 발버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왜 중국이 중심이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알죠? 우한에서 그 교회를 그냥 폭탄으로 그냥 폭삭 가라앉히는 사진 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냥 크레인으로 부시는 것도 못해서 그냥 그 아파트 한 번에 가라앉혀 다이너마이트를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냥 폭삭 가라앉히는 그런 사진도 봤어요 저는요. 그냥 놔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제대로 보신 분들이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난 박쥐를 생식하는 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걸 날로 먹어요 그거를. 그 여러분 못 보셨어요? 이 접시에다 박쥐 날개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생으로 그냥 먹는 거 못 보셨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천상과 박쥐 이런 게 지금 멸종을 하게 됐어요. 멸종을. 여러분들 멸종을 하면 그 바이러스를 볼 때는 바이러스는 숙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박쥐에서 그 여러분들 그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세포에 딱 붙는 빨판이란 말이에요. 빨판. 거기에 붙어서 세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동물마다 다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에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가 역사를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감기로 죽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2002년에 홍콩에서 우리나라는 2003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그 바이러스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 사양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네. 사양 고양이는 사람의 감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종이 일어난 거예요. 변종이 사람에게 붙게끔 굳이 그런 말하면 진화적 변종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못 붙어. 근데 사람에게 보니까 이게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박쥐 점점 없어져. 사양 고양이도 그냥 다 잡아먹고 해서 없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살기 위해서 보니까 사람은 너무 많은 거야. 너무나 좋은 숙주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도저히 침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 세포도 돌연변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살기 위해 변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면 그 빨판을 만드는 단백질 유전 정보를 바꿔서 사람에 맞게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양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거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아까 다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르면 우리 몸이 격렬하게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양 고양이, 이번에는 박쥐라는 거 아니에요. 천상갑에서 여러분 밝혀졌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천상갑이라는 그걸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거가 박쥐를 감염시키고 그 박쥐가 어떤 경로로 사람에게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완전히 밝혀졌어요. 그게 천상갑을 통한 박쥐를 통한 사람으로 왔는데 그게 사람의 이 세포에 붙을 수 있게끔 빨판이 변종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그 빨판이 이 세포에 탁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붙이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공기 이렇게 해서 탁 붙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딱 붙는데 여러분들 지금 코 속에 있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 부착되는 힘보다 무려 15배 내지 20배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변종, 지금 코비드 19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5배, 15배, 20배. 그러니까 여러분 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착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감염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정말 과학적인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듣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변종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숙주가 자꾸 없어지니까. 근데 사람은 뭐 중국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은데 사람은 뭐 너무 좋은 숙주인 거예요. 그래서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이 붙었는데 이놈이 원래 사양고형이기 때문에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좀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격렬한 반응을 하는 거다. 마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처럼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100% 열이 나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원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종을 일으켜요. 이 변종이 지금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자마자 그랬느냐? 하나님의 워닝 사인의 증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열면서 과학자들이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하면서 생명공학의 시대의 주 기술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전자 조작이에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저조차도 그 아까 그 쥐가 제가 사용한 그 쥐가 바로 유전자 조작된 쥐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과학자로서 제가 생존을 하려면 유전자 조작된 쥐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유전자 조작된 쥐를 안 쓰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과학자로서.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 조작이 이제 완전히 과학계에 완전히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이제 희망이 없구나. 너네들이 드디어 완벽하게 내 영역에 들어왔구나. 오케이. 내가 그러면 너희들 정말 모르는 것 같은 내가 워닝을 하노라. 너무나 이 죄가 일반화가 돼가지고 자 내가 살펴보니 내가 만든 바이러스 중에 모든 인간에게 일반화된 바이러스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 여러분 감기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감기 안 걸릴 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 근본적인 죄가 너무 만연화되니까 하나님이 감기 바이러스의 변화, 어떤 변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질병으로 바뀌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무서운 병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못 죽습니다.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해열제만 안 드시면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죽는 병이에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기저질환자들이 99.9%가 죽는 병이에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신 분들은요. 그런데 지나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냥 공포에 빠져 있잖아요. 그냥 막 악수도 안 하고 막 물론 좋습니다. 악수 안 하는 거 좋은데 아무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마이너스 30% 성장을 하세요. 마이너스 30%.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해마다 독감 때문에 죽는 치사율은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10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뭐 마스크 쓰고 손 씻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독감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독감으로 죽은 매년 독감이 돌 때마다 죽는 사람 지금의 치명률의 10배가 죽었어요. 10배가. 근데 우리는 독감 돌 때 무슨 뭐 마스크 써라 뭐 손 씻어라 언제 했어요 그걸요? 언제? 우리 지난해도 우리 500명 이상 죽었어요. 우리나라 독감 때문에.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500명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독감으로. 근데 지금 우리 뭐 100 몇십 명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 나라가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막 사재기하고 막 그냥 싸우고 막 난리 치는 거 보셨어요?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휴지가. 왜 휴지를 미국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얼마나 인간이 민낯이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문명국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사실 죽지도 않는 병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죽을까 봐 그냥 정말 옆에서 측은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에 손대는 인간 과학자들을 통한 인간의 일반화된 죄에 대해서 지금 워닝하고 있다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조금 일반인들이 들으면 뭐 난리를 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유월절의 개념을 아시죠? 여러분들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징계인 장자를 죽이는 징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살리는 표가 뭐였습니까? 양을 제사 드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을 넣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유월절 아닙니까? 패스 오버 데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비타민C 이 독실한 크리스찬 과학자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이 비타민C가 마음에 많이 심겨지고 있다는 거 이거 저는 문설주에 여러분들 바른 어린 양의 피처럼 비타민C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여러분들이 비타민C라는 약만 드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도 같이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